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신학자 또 저술가가 계십니다. 그분의 책 두려움에서 사랑으로라는 책에 어머니 모태안에 남녀 쌍둥이가 대화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자아이가 말합니다. 뱃속에 있는 거예요, 쌍둥이가. 여자아이가 말해요. 나는 출생 이후의 삶이 있다고 믿어. 그러자 남자아이가 극렬히 반대합니다. 난 여기가 좋아. 안락하고 우리의 밥줄인 탯줄에만 매달려 있으면 되잖아. 그러자 여자아이가 말합니다. 이 어두운 곳, 이상에 뭔가가 있어야만 해. 움직일 자유가 있는 밝은 곳이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여자아이는 남자아이를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 나는 엄마가 있다고 생각해. 남자아이가 불같이 화를 내며 소리칩니다. 엄마가 어딨어? 난 본 적도 없는데 누가 네 머릿속에 그런 이상한 생각을 넣은 거지? 널 항상 그 이상한 생각이 문제야. 이곳이 전부야. 여기가 그다지 나쁘지 않아. 필요한 건 다 있어. 그러니까 이걸로 만족하자. 여자아이가 말합니다. 가끔씩 이 안이 꽉 조여오는 것이 느껴지지 않아? 그 뭐 어떻다는 거야? 여자아이가 말합니다. 나는 이 쪼여오는 이것이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 여기보다 훨씬 아름다운 곳, 우리 엄마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말이야. 넌 가슴이 설레지도 않니? 뱃속에 두 아이가 하는 이 대화를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여기에서 살다가 여기서 죽고 끝날 것처럼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죽음 이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정말 천국과 지옥을 볼 수 있다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만날 것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로마 네로 황제 때 있었던 실화라고 전해집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체포하면 즉시 사형을 시켰습니다. 사형을 집행하기 전 한 번의 기회를 주는데 예수를 믿겠느냐 안 믿겠느냐고 물어서 믿는다면 믿는다면 죽이고 믿지 않겠다고 하면 살려주는 거예요. 그날도 기독교인들이 사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사형시키는 사형 집행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형 집행관의 눈에 이상한 것이 하나 보였어요. 갑자기 하늘의 문이 열리더니 하늘나라에서 천사들이 내려와 사형을 당하는 그 성도들이 목이 잘려 사형을 당할 때 그들의 영혼을 받아서 생명의 면류관을 씌우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모시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본 이 형관은 순교자가 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 성도의 목을 내리치려는 순간 그 성도는 벌벌 떨면서 내가 다시는 예수를 믿지 않을 테니 제발 내 생명만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형관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대가 내 옷을 입고 이 칼을 들고 내 목을 치시오. 나는 오늘부터 당신 대신 예수를 믿고 기쁘게 순교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쓰겠노라 하면서 옷을 벗고 칼을 던지고 예수를 믿겠다고 자원하여 그 성도 대신 기쁘게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것을 볼 때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이 땅에 우리가 눈에 보고 누가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누가 망하고 누가 싸우고 뭐 돈이 어떻게 되고 뭐 요즘엔 주식이 어떻고 뭐 전쟁이 나고 뭐 월드컵도 떨어지고 뭐 우리 눈에 지금 이것저것 막 이 세상의 것들을 잔뜩 보면서 뭐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문화가 어떻고 뭐 이걸 잔뜩 보면서 이 땅이 영원하니까 이 땅에서만 우리가 높아지고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이 땅에서만 부자 되고 이 땅에서만 높아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사십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가 있다고 믿고 사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냐는 거예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정말 우리가 보며 살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줄 아세요?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하기 위해서요. 진짜 세계를 보기 위해서요. 이 땅이 잠시 있다 없어질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나와 영원히 함께할 그곳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사는 길일까요? 죽는 길일까요? 예수를 믿는 것은 사는 길이 맞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죽는 길이에요. 죽을 줄 알고 가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그 죽는 길이 결국 사는 길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결국 우리를 살렸듯 우리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가 결국 사는 길임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에 관한 설명하는 장인데요. 그 15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또 15장 30절 31절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늘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고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 이렇게 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단언컨대 뭐라고요? 우리 주 안에서 내가 뭔가를 가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 자랑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단언해요. 단언컨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건 우리가 물을 손에 찍어 바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세례는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행위는 내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세상에 대해 죽었습니다.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죽었고 예수가 살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예요. 이 스토리를 워낙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 2장 1장 내용은 다 아시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채식을 합니다. 네, 저도 열심히 다니엘 금식을 했는데 굉장히 좋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세 친구가 채식을 하고 나중에 그들이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한 후에 그 큰 금신상 그 꿈을 해석한 후에 총리가 바로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총리가 되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지방 수령으로 임명됩니다. 그리고 약 15년이 흘렀어요. 나라는 평안했고 아주 잘 나가고 전쟁마다 이기고 바벨론이 승승장구하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갑자기 오늘 1절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3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했다.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세우고요. 그 신상 앞에 다 절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참 문제인 게 그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줬고요. 그러고 나서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다 막 이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15년 동안 나라가 막 번영하고 성장하고 하니까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뭐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큰 금신상을 세우고 그 금신상 앞에 다 절하라고 한 거죠. 하여튼간 늘 이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데 느부갓네살도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면서 결국은 우상을 만드는 아주 잘못된 그 우상이 결국 뜨인 돌이 와가지고 다 깨부시는 그 꿈을 보고서도 그 우상을 만든 거죠. 그때 다니엘의 새 친구가 등장해요. 다니엘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본문엔 다니엘은 없습니다. 다니엘은 없고 다니엘의 새 친구가 등장합니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지방의 수령관으로 굉장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런 지방의 수령들이 오늘 이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 16절 찾으셨어요? 다시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야 단호하죠.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 먹으면 죽을까?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한다고요.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란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니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15년 동안 지방의 수령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주지사 뭐 도지사 이렇게 산 거죠. 그 당시에 굉장히 엄청난 권력, 최고의 권력을 누리면서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면 사람이 좀 변할 수도 있어요. 그걸 놓고 싶어요? 놓기 싫어요? 그걸 절대 놓기 싫은 게 인간이거든요. 그리고 처자식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금신상 앞에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져지는데요.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죽는 게 아니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그 일가족이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제가 개척하러 이사를 왔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자기네 가장 친한 친구들 다니는 학교를 두고 이사를 와야 되는 게 굉장히 힘들어서 학교 적응이 힘들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적응한다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사역하고 혼자 하는 건 좋은데 온 가족이 다 그것 때문에 뭔가 조금 희생을 해야 된다고 할 때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자기만 죽는 건 좋은데 그 자식들이 그 아내가
온 가족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당시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부와 최고의 것들을 다 누리고 있는 그들이 이제 이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왕이시여, 절할 건지 말 건지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얼마나 단호합니까? 잃을 게 이렇게 많은데, 여지껏 누렸던 게 이렇게 많은데, 그 누린 것, 그 즐기는 것, 그 자기의 삶의 권력과 명예와 돈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앞에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목숨까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물어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 이 신상 앞에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요, 이 믿음이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그 믿음이,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가지고 있어도 변치 않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 설교를 들었는데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어떤 걱정을 하시냐면, 지금 대한민국이 1만 불의 시대를 가고 있다 그러면서 1만 불의 시대의 이 대한민국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다. 그 90년대 설교 같아요. 우리나라가 만불, 국민소득 만불 할 때 지금 돈을 너무 많이 벌고 다들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서 지금 이 신앙의 위기가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지금 4만 불 다가가고 있어요. 4만 불 다가가고 있어요. 성도 수는 15% 아래로 줄어들고 있고요. 교육부서도 줄고 출생률도 소망이 없고 이미 교회가 하강 곡선을 그리고 데드 크로스를 넘었다. 이제는 못 돌이킨다. 이 하향세를.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예요? 그 1만 불일 때부터 이 4만 불 될 때까지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믿음을 가지고 왕이여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실 겁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거 상관없습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명 내걸고 예수를 믿고 있느냐, 모든 것을 다하여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우리 주님을 위하여 죽을 길인 줄 알고 가고 있느냐. 열매가 없다고 하는데요, 열매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죽을 길을 가느냐 사는 길을 가느냐 문제예요. 왜냐하면 죽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죽어야 삽니다. 죽어도 살겠고, 스데반은 예수님을 닮은 죽음이었습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온 세상에 열매를 맺었듯이 스데반이 죽음으로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가 그 옆에서 옷을 지키는 자로 있다가 위대한 사도로 변하여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스데반이 죽으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바울이 탄생했고 바울 때문에 세계 선교가 가능해졌습니다. 스데반이 죽었기 때문에 세계 선교가 가능해졌습니다. 열매를 맺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죽을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4만 불의 시대에 아무도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을 찾아가는 이때에 목회자도 다 좋은 길을 찾아갑니다. 성도 수가 많고 교회가 크고 이름을 내고 건강을 챙기고 좋은 것을 먹고 뭐 골프도 치고
아주 좋고 평안하고 사는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설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는 길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길이 정말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죽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짧은 생애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그는 사는 길을 가셨습니까? 죽는 길을 가셨습니까? 아니, 그는 살고자 했습니까? 죽고자 했습니까? 그는 늘 죽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늘 죽는 길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항상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죽는 길을 생각했습니다. 그 죽음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죽음을 놓고 이 생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그분의 죽으심을 놓고 이해해야 되는 사역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그분의 인생의 피크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항상 죽음을 놓고 모든 생각을 정리하고 자기 행동을 절제하고 자기의 모든 삶의 패턴을 결정하고 어떻게 살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죽을 것이냐가 자기 삶을 결정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가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죽을 것이냐, 어떻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냐, 어떻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고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을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불 속에라도 뛰어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불 속에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불 속에 주님이 먼저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 불 속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저 높은 타워 팰리스에 주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저 구덩이 안 불 속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불 속으로라도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좁고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은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은 늘 죽을 길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의 뒤를 따라서 험하고 어려운 길을 두려움 없이 살아갈 때 그 불 속에 주님이 계시거든. 주님을 정말 만나고 싶거든. 그 불 속에 뛰어든다면 그 불 속에 주님이 계실 줄 믿습니다.